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예. 지금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 그러면 솔직하게 옛날이 많았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그렇지. 지금이 많지. 인류 역사가 얼마가 됐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지금이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얼마가 살고 있어요? 73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500년 전에 여수는 인구가 몇 명이었나? 에? 2만 명. 어이구, 그거 어떻게 아시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 500년 전에는 2만 명 살았대. 지금은 30만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30만이 많다고 느끼는 거하고, 그때 2만 명이 많다고 느끼는 거는 언제가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때가 오히려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죠. 왜?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절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느낌을 믿지 말라. 시작. 느낌을 너무 믿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스모 선수 있죠. 일본의 스모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배 볼록 나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조금 먹었어. 그리고는 말해, 양 먹기는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그리고 빼짝 마른 갈비씨가, 나 배 터지게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터지게 먹었다고, 이 사람은 조금 먹었다고 했는데 쏟아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그 봐.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느낌이 꼭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색하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 느낌을 절대화하지 마라. 옳지,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은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요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냐?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73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의 기도의 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들으시는 줄을 알고 말씀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나오는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과 세상은 마귀란 놈이 이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성경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 작은 거. 그런데 세상은 하나는 우습게 알아. 많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자, 이때 조심할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자,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뭐 했고 잃어버렸고 99마리는 우리에 있어요. 자, 이때 99마리를 놓고 주인은 뭘 찾으러 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놔둬버려. 왜? 99마리가 있으니까 이놈을 보고 이거는 우습게 알아. 이게 세상이야. 이게. 자, 그때 한 마리가 중요한 거는 이놈은 우리에 있고 잃어버려서 중요하지 이놈도 잃어버리고 이놈도 잃어버렸다면 어느 게 중요해? 그렇지. 같이 잃어버렸다면 한 마리 잃은 양보다 99마리 잃은 양이 중요하지. 그런데 99마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렸으니까 그 한 마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고르라면 대부분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외운 구절이고 가장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게 복음의 엑기스, 중심이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획 돌려서 한 방울 떨어진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심이야.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니고데모 한 명 놓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최고로 중요한 구절은 한 명 놓고 하는 거다. 시작. 그런데 목사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비해 갖고 설교로 나왔다가 사람이 조금 앉으면 17절을 해. 왜? 16절은 애꼈다 언제 하려고?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목사님들 생각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만 개 교회 목사님들 생각 속에 자기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적은 교회 목사님은 성공하지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도 성공한 거지만 적은 교회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큰 교회는 성공한 거고 적은 교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냐? 그게 성경식 생각이 아니고 세상식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 그게 주기도문이야. 그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루치 하루 먹으면 적어도 우리는 뭐 받은 거요? 응답 받은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사는 것 보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사는 것 보면 막 10년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10년치만 해도 괜찮아. 막 자손 10대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아니 자손 10대 먹을 것이 있든 뭘 있든 오늘 내가 먹는 건 뭐만 먹어야 돼? 일용할. 그것이 가장 건강에 좋아.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살이 찐 사람은 회개해야 돼. 왜? 주기도문대로 안 살아서 그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살을 찔 리가 없는데 이틀치를 3일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루치 먹었는데도 살이 쪘어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 왜? 땀을 흘리고 먹어야 되는데 땀을 안 흘리고 먹으니까 칼로리를 소비를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또 하루 먹었다면 나는 뭐 한 거다? 성공한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지역의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서 돈 많이 살아야만 성공을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거는 어디식이요? 세상식.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 한 명이면 좋겠어요. 나라를 팔아먹는데 모든 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좋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하여튼 그래. 바알신, 아세라신이 우상이 확 찌든 그런 많은 선지자들 850명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하나님의 됨을 증명하는 데는 엘리야 한 명이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동원해서 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거기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악이 막 많아져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싹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노아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지으니까 8식구 구원하더라고. 그런데 그 8식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8식구가 온 인류를 이렇게 다시 퍼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담 혼자 했어. 아담이 혼자 이거 무지하게 많아졌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한 사람이 그 심판을 구원했어요. 노아.
이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 됐으니 왜 지구상에 인종이 셋이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노아의 세 아들 때문에 그래. 노아는 이미 이제 홍수 끝나고는 늙어서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 노란색이 제일 큰 형이야. 뭐 하얀으면 좋은 줄 알아. 하얀 거는 색깔이 하얗다는 것이지 막내여. 검으면 중간이고 노란으면 제일 장형이여. 알지도 몰라가지고. 집안 내력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얼굴 노란 게 제일 큰 형인 줄 알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 셈이 애를 낳아가지고 황인종을 만들고 함이 애를 낳아서 흑인종을 만들고 야벳이 애를 낳고 애기를 낳아서 백인종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인류가 왜 3인종이냐? 세 아들이 나서 그렇다 그 말이요. 안 신기해? 아이고 목사님 흰 것도 아닌 것이 검은 것도 아닌 것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생긴 거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데는 아브라함 한 명이면 좋겠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도 바울 한 명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해서 너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잘 알았나? 몰랐지. 그래서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식인종이 사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를 성령님께서 토마스 선교사 보고 가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런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우리는 모르고 토마스 선교사는 모르고 와서 죽는다 치지만 뻔히 아는 하나님은 왜 보내셨을까? 알아냈어. 그걸 알아냈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그 속에 들어감으로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나라를 십자가로 물들여 놔버렸다 그 말이야. 제가 여기 지금 여수를 와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 큰 교회는 눈에 잘 안 띄어도 고만고만한 교회가 600개나 있대 세상에. 그게 여러분은 놀래야 될 소리인지 안 놀래야 될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구가 30만인데 교회가 600개면 한 교회가 500명씩만 전도하면 여수 살면서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수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명이 책임량입니다. 5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못해도 걱정 없어. 왜? 400명만 하면 저쪽에서 또 600명 하는 교회가 생길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데는 모든 인류가 다 동원된 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는 모든 인류가 동원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좋겠으니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를 죄 속에 빠뜨렸는데 그 죄인을 싹 구원하는 데는 걱정을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싹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데는 요셉 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모세 한 명이면 좋겠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가 딱 정착시키는 데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사만 그런 거요? 세상사도 그래요. 온 나라가 종교가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을 때 그 종교를 바로 딱 세우는 데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면 좋겠고. 자, 대한민국 외적이 쳐들어와 임진왜란 때 하마터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나라를 다 찾는 데는 이순신 한 명이면 좋겠다 이 말이. 할렐루야. 일단 이순신 나오면 박수 쳐주세요. 박수.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해보자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냥 유관순 누나 한 명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한 명이 왜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힘을 못 쓰시더라고. 근데 그걸 알아냈어. 그때가 언제냐?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져버리더라고. 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사무엘이 한 명 딱 나오니까 그때는 블레셋을 박살내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알아냈어.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다. 시작.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딸랑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를 끼친다고?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요나와 롯을 한번 따져봅시다. 요나, 롯. 이 요나는 어디에 해당되냐? 니느웨에 해당이 돼. 롯은 어디에? 소돔과 고무라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니느웨나 소돔 고무라는 어차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져서 망했다면 소돔 고무라도 망하고 어디도 망해야 돼. 니느웨도 망해야 돼.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해서 살고 소돔 고무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요나가 사명 감당을 했고 롯이 사명 감당을 못했어.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한 사람이 있어서 살았어. 그게 누구요?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가 가서 한 게 별거 없어. 그냥 딱 한마디 했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단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된 거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한단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임금님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를 했어. 3일 동안. 그리고 살아났어. 그러면 롯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소돔 고모라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한단다. 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런 중요함을 알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그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나라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는 살아난다. 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롯은 못 듣는데 들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으면 소돔 고모라가 살았을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이 둘이 있어요.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가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 옳지. 시작. 누가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근데 그 성자가 한문으로 무슨 성자예요? 이게 이런 걸 거룩할 성이라고 그래. 이거를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그래.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거하면 삶이 어떻게 될까? 깨끗해지지. 그래서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본데 깨끗한 영이 들어있는 나라는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서 깨끗해. 그런데 더러운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 거해서 그런지 더러운 문화를 만들어. 그래서 또 하나 오는 더러운 영이 누구냐? 귀신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봐. 아까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어. 성전. 귀신이 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내 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요, 내 집이요. 그렇지.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귀신이 들어오면 뭐가 되고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야? 귀신의 집. 나는 내가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귀신은 나를 지 집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은 나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냐 내 집이냐.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걸 빈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 가지요. 성전, 빈집, 내 집. 시작. 그래서 성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빈집을 이루고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고, 내 집을 이룬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러면 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귀신이 거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 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마음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 자,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사람의 차이를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는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무릇. 가만있어 봐. 더러운 말은 내가 하지만 누가 쓰는 용어요? 귀신이.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귀신을 말할 때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 그랬어. 더러운 귀신. 시작. 그러니까 귀신은 한마디로 뭔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예, 성령님은 한마디로 뭔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어디에도, 입 밖에도 넣지 말고 오직 뭐를 세우는데? 덕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거는 더러운 말을 하고, 이거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은혜가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쉽게 알아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성질을 잘 내. 성질. 이 성질과 변덕이 팥죽 끓듯이요. 그렇다고 해서 성질 냈다고 해서 꼭 귀신 들렸다 그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요. 저기 나왔잖아. 분냄과 그 다음에 떠들어. 절대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의견은 말하되 떠들지 마. 그 다음에 뭘 해? 회방하는 모든 것을 뭐와 함께? 악의와 악의가 있어.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과 더러운 귀신의 속성이 삶의 현장에 딱 드러나죠. 자, 이렇게 말을 듣고 보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같아? 더러운 귀신의 사람 같아? 자, 그러면
이 휴지를 하나 줍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휴지를 줍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자,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북을 배경이 나올 때하고 우리나라 배경이 나올 때 산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산은 나무들이 그득합니다. 이북의 산은 그냥 다 헐거벗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어디가 좋은지 그냥 알겠잖아. 그런데 저 산을 나무를 30년, 50년, 70년 그렇게 가꾼 거야. 그런데 등산하다가 담배 하나 꽁초 빨다가 던진 것이 불이 나서 산을 다 태웠다. 아니 운동화 자고 산을 그렇게 올라가면서 담배는 왜 거기서 피냐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던진 담배 꽁초 하나가 수십 년 가꾼 저 산을 다 태웠다는 걸 그분은 의식이나 할까? 여러분 이거 참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작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뭐 하나라도 줍자. 휴지 하나라도 주우면 그 사람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 담배 꽁초를 한 개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피웠으니까. 그런데 줍는 것은 엄청 주었습니다. 지금도 줍습니다. 끊임없이 줍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담배 꽁초로 산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수십 년 가꾼 저 자연을 지킬 줄이야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정지선은 꼭 지킨다. 그래서 제가 입은 이 조끼가 뭔 조끼인지 아세요? 이게 정지선 지키기 조끼요. 정원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나를 태워오고 태워다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조끼를 딱 입혀놓으면 그분이 나한테 간증을 해. 목사님, 솔직히 나는 사람 안 볼 때 위반 좀씩 했거든요. 신기한 건 조끼를 딱 입는 순간부터 위반이 안 되고 정지선이 딱 지켜지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마법의 조끼다. 정지선을 지키는 마법의 조끼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정지선 하나 지키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새벽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을 지키고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도적질을 하겠어요? 강도짓을 하겠어요?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쳐놓다 보니까 큰 것이 막아지는 거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좋은 일, 아주 나쁜 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좋은 일이고 아주 나쁜 일 딱 중간입니다. 여기는 조금 좋은 일, 조금 좋은 일, 여기는 조금 나쁜 일. 자,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정지선 하나 지키고 휴지 하나 줍는 것은 조금 좋은 일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조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일로 가요. 그런데 뭐 휴지 자꾸 버리고 정지선 안 지킨 사람은 조금 나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터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우,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